성장의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참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영양 부족의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여서 저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왼쪽에 첫 번째 사진은 미숙아로 1kg, 1.5kg 이렇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겨우 영양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정상적으로 여러분 자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에서 느끼는 아픔은 미성장이나 멈춤입니다. 따라서 미성장, 멈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가 만약 저런 모습으로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렇게 말하고 지난 시간에 그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죠? 이제 그 일꾼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것인지 일꾼으로 사역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일꾼을 주셨는데 그 일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왜 이 일꾼을 교회에 주시는가? 12절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일꾼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이죠. 일꾼들을 주신 목적,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왜 준비시켜요? 왜 준비시키실까요? 여기서 준비시킨다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미리 준비할 때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는 구비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비하다. 빠진 것 없이 갖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비 잘 구비하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 장비를 여기다 갖다 잘 갖추어진 장비를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사용하라고. 영업이었습니다. 근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비하다라는 것은 빠진 것 없이 갖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 얼마나 맛있는 그런 삼겹살. 고기가 충분하죠. 여러분 불타는 삼겹살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양회에서 먹은 고기입니다. 각 팀에서 야채와 김치와 여러 음식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빠진 것 없이 잘 구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할렐루야.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일꾼들은 함께 손을 잡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로 행하실 일들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영어로 서비스죠. 함께 봅시다. 서비스. 이 말은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대 시대에는요 식탁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 식탁에 여러 음식을 갖다 놓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서비스.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봉사가 아니라 어때요? 거기 안에 그 일에 그 행위에 자기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고 차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특별히 우리 위성준 청년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석현이가 꼬박 넘어가요. 그게 진심인 줄 알고 막 꼬박 넘어가요. 주일학교 부흥시켜 보려고 방법을 하는데 이 석현은 그냥 음식에 진심이어서 꼬박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린이죠. 이런 인격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식탁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봉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지체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위함,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일을 잘 하는 것만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 고결한 그 사랑과 섬김이 내 인격에 담아져서 여러분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봉사할 때 누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마치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성준 선생님이 그렇게 집에 가서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잘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석현이가 맛있게 먹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뭔가 좀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 그건 저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 양명희 집사님이 얼마나 고기를 잘 굽냐. 저 미소를 지으며 하이테크놀리지로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양명희 집사님의 고기 맛에 감동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기를 잘 굽도록 저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삼겹살을 굽는 기술은 오직 주님이 주신 은사예요. 우리도 어서 가서 삼겹살을 굽시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양명희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미소가 자글자글 하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워한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양 집사님은 이 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집사님 지금 계속 지금 막 춤을 꼴떡꼴떡 당기는데 지금 그러다 춤 다 삼켜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혀 말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주야, 저도 전도사 때 막 저 무등산 기도원에 헐몬산 기도원에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다 보면은 막 입안에 있는 그 수분이 다 말려가지고 혀가 이렇게 뒤로 말려 들어갑니다. 막 그럴 때면 깍깍거리면서 이러다 죽게 생겼다. 에이, 죽으면 죽지 뭐. 막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갈망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들이라면 여러분 그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훈련입니다. 훈련. 오늘 여기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현역 군인께서 와 계십니다. 지금 계급이 어떻게 되시죠? 상사. 필승. 받아주십시오. 네. 우리 주임 상사가 제 뺨 때려가지고 제가 한동안 이렇게 턱이 돌아가지고 참 상사만 보면 열받는데 저분은 어제 그제 교제하는데 그냥 주님의 인격이 많이 담아져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개인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훈련받은 성도들만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사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공동체 안의 목표입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가 어떤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성도들이 시키는 것만 하면 여러분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수양회를 마무리하면서 남자 집사님들이 비를 맞아가며 천막을 걷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저도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를 맞고 일을 하는데 짜증보다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을 보면 각 지체가 알겠습니다.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뭐합니까?
건설됩니다. 사도는 성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각 지체들은 자기 분량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만큼 우리의 몸을 건설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 제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많다면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건설하고 건축해낼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함께 자기 몸을 세우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도를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아멘. 그리스도가 교회에 일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꾼들이 가져야 할 눈높이가 있는데 그 일꾼마다 눈높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나 우리 새로운 엠마음교회는 눈높이가 높으면서 이 눈높이를 모든 성도들이 다 갖게 될 때 훌륭한 공동체의 영성과 공동체의 신앙이 높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들의 눈높이가 중요합니다. 13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꾼들이 가져야 될 눈높이입니다. 일꾼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눈높이, 그 두 가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성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언. 여러분, 성도가 혼자서 사는 것과 공동체로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중간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래요. 교회의 일꾼은 혼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관계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월로 목사님, 우리 리더들을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잘 준비된 리더들이 있어서 또 팀원들과 함께 하여튼 수양회를 잘 준비했다,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의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공동체 관계를 잘하는 일꾼이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수양회를 1박 2일로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혼자 잠 잘 자죠? 잠 잘 자죠. 잘 주무시잖아요. 그러죠? 집에서 혼자 잠자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는 것은 수고와 인내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삶이고 공동체의 여러분 영성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의 분량에 이르게 돼야 하는데, 여러분, 일꾼들의 눈높이에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부흥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성숙합니다. 눈높이가 높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께 멋진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그래서 다다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눈높이 어디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꾼들이 가져야 될 눈높이입니다. 그 다음은 일꾼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자, 함께 고백할까요? 일꾼들의 태도.
자, 14절에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쑥쑥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목표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그 전에 있었던 기록된 말씀, 온전한 사랑과 대조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유아나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를 뜻하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아이들이 물 웅덩이에서 저렇게 난리치고 저렇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도량이 넓어서 어린아이 한 명이 다가가서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린아이가 또 가고 있습니다. 네, 예. 하는 것을 보면 영락없이 어린아이죠, 여러분.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그런데 이곳에 만약 주성용, 최중환, 박미연 집사가 저 자리에 있어서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문선희 집사 가만히 안 둡니다. 양수야 집사 이번만은 절대 참지 않을 것입니다. 조광도 집사 세탁기 안 돌려버립니다. 주성용, 최중환, 박미연 집사님들은 그런데 저곳에서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즐겁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들이 막 뭐라고 하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 시작. 저 지금 억울 터져서 못 살겠어요. 어린아이는 이해력과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여기저기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요동하고 이리저리 여러분 휘말립니다. 자기 주관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일꾼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잘 배우고 훈련받아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가는 각자의 영적인 눈높이와 태도가 높을 때 성숙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뭐합니까? 자라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이제 만족하지 말고 뭐예요? 적극적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신 예수께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쑥쑥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은 여러분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말하고 살아내고 장독임산이 할렐루야 아멘. 네. 아마 수양에 가셨으면 하이하고 저기서 물 첨벙하고 아마 장난하고 놀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안 좋을 겁니다. 왜요? 최명희 사님한테 혼나서 당신 미쳤어? 어린아이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린아이 특징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어린아이 특징. 아주 오래전 한 40년 전, 40년 전 터미널 뒷길에 가면 주사위 놀이기 하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 일명 야바이 꾼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손님인 척 짜고 돈을 걸게 하고 그릇 안에 있는 주사위를 먼저 선택해서 돈을 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 짜고 칩니다, 서로. 지나가다 순진무구한 최중환 집사님 당장 돈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 털리고 나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
광주고속 버스를 서울로 타고 가면서 시계, 이거 롤렉스 시계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특별히 50년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번호 받으세요. 번호 받으세요. 손해보지 마시고 번호 받으세요. 단 한 번도 거기에 걸려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 칼럼 스피커도 영업이라는 걸 알고 걸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면 여러분 그때마다 귀가 그쪽으로 쏠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풍전은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어가는 여러분 그 바람이 오는 쪽 가는 쪽으로 뭔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천지분간을 못하고 이 예민한 새끼가 거기에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밀려다니면 누구다? 영적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오늘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물놀이장에 가면 여러분 파도 타기가 있죠. 우리가 그곳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일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파도가 보내는 쪽으로 가고 파도의 높이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파도 풀에 들어가면 막 아무 무상무념으로 그냥 방민 그냥 막 보트 잡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정신 차리면 옆에 밧줄이라도 붙잡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럴 때 해야 될 그 대처가 무엇일까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정신적으로 요동칩니다. 김주일 어린이, 지금은 삼촌 성수가 같이 밥을 먹어주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그러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친이 없으니까. 지율이와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만약 여친이 생기면 천부당 만부당 곧바로 찬밥 신세입니다. 김주일 군은 아직 어린아이라서 이 사실을 몰라요. 두 번째 태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네. 그럴지라도 손인숙 권사님 할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아멘. 결혼해서 애기 4명 나면 교회에서 장학금 줄게요. 장로님 왜 아멘 안 하셔요? 어디 계셔요? 빨리 아멘 하셔요. 그 손만 들면은 성수 거 이거는 성준이 것도 드려야지. 시작. 아멘. 네. 3번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이까지 이제 결혼된 거예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고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고 쭉쭉쭉쭉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밤마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힘들죠. 여러분 1시간 2시간씩 있는 거. 그러나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어린아이들이 살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1년에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때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막 무릎 꿇고 1년에 2번의 어떤 행사로 산대.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그냥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언제든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로 기도하니까 뒤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더 기도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다 마디마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로 있을 때 성도는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흡수하고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봅니다. 흡수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음료로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가장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성장하고 여러분 성숙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중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온몸이 건설됩니다. 컨스트럭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하나만 가지고 건물을 여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안에 수많은 재료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성장의 두 번째 비결은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구석이 완성되는 날을 기대하며 힘써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체 흔들리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이게 가능해? 시작. 이게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이게 가능하다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네, 진짜. 시작. 네,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지 마시고 이 어린아이들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 아유리, 아빈이, 신원준, 눈이 돌아가서 눈동자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몸을 아끼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힘써 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 요동하지 않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바람에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가장 힘든 게임이 뭔 줄 아세요? 왜 힘들어요? 서로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는 유기체예요. 인격적으로 막 서로 막 마디마디마다 붙어 있어서. 그래서 무슨 게임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청년이 성수의 형, 성숙한, 어찌됐든 간에 저 모습을 보고 오늘도 김주일이는 와, 삼촌 너무 멋있다. 와, 삼촌 너무 멋있다. 그렇게 아마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 삼촌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기 몸을 던지고 아끼지 않고 공동체 안에 자기 맡은 역할을 신실하게 할 때 우리 공동체는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 너무 좋지 않아요? 아무튼 여친이 생기기 전까지라도 해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이 형제는 얼마 후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김지율에게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유성과 사진을 크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저게 정신 나간 사람의 표정입니까? 아니면 해피한 표정입니까? 갑자기 얼굴 안면이 할아버지가 돼버렸네. 이런 표정 지으면 인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묻겠습니다. 성령
성령의 하나됨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갑자기 왜 또 이렇게 대답 안 하고 그래? 저런 거 사진이나 좋아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거 제가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라고 준비한 거지. 저게 본질이면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심각하네, 이거.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자, 선포합시다.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인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을 주시고 교회를 일꾼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수수방관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붙으시고 도우십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성장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리스도는 사역자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마침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그러므로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꼭 성장할 것입니다. 나와 교회와 공동체의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각 주님의 지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성장의 비결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23년 5월 7일 우리 샤론의 야마봉교회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론이 아닌 실제의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영적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공동체 각 성도 또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우리 이동아와 우리 전아이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벌떡벌떡 뛰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주님을 알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우리 모두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